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 또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갈릴리에 온 느낌입니다. 진짜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또 사역했던 우리 제자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품고 또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는 최고의 모델의 교회,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과 아까 대화 나누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주에 대한 마음을 나도 많이 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잘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안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교사들을 세워가고 또 진주 안에 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네요. 요 앞에 너무 사랑스러운 귀한 아들 딸들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 네, 원래 1장 전체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5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몇 장 뒤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제 이름 김성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저에게 너 이름이 뭐니 물어보면 김성중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김성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싫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기독교 집안인데 왜 중이 들어가냐, 그래서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해서 개명할까 조차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이름이 좋아졌습니다. 정확히는 대학생 시절부터 제 이름이 좋아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성경에 무려 62번이 나옵니다. 모르셨죠? 여기 혹시 은혜 있으세요? 은혜? 은혜를 우린 이길 수는 없고 은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은혜 빼고는 저보다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시는 분 찾기 힘들걸요? 그렇죠? 62번이나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이요. 그때부터는 제 이름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성경에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 제가 한두 개만 읽어볼게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란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바라바 알죠? 성중에서 뭐 소요를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해서 옥에 갇혔다. 근데 좋은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 나오는 성중의 한자와 제 이름 한자는 다르지만 어쨌든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 이름이 좋아지게 됐어요. 원래 제 이름의 성중은 성인성의 가운데 중, 저희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성인들 중에 으뜸이 되라 이런 의미로 지어주셨어요. 제가 왜 이름을 얘기하냐면 이름 안에는 사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어주신 분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생의 사명을 이름 안에 부여해 준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이 아이가 성인들 중에 으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명을 이름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의 뜻은 다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름값 좀 해라 이런 표현도 있죠. 이름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이름은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좋은 습관 하나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들을 보시면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한번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맞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렇죠. 구원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이름만 분석해도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벽이 생겼는데 그 벽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다,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도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린 벌 받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중립적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좋은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나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좋은 심판도 있고 나쁜 심판도 있고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근데요,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무서우니까 저는 이 단어를 평가로 바꾸고 싶어요. 평가. 하나님은 평가자다.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평가를 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태도를 평가한다면 저는 봐야 돼요. 그렇죠? 예배 잘 드리는지를 봐야겠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로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려면 봐야 돼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는지를 봐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문제를 잘 써냈는지 답안을 잘 썼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엄청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라는 다니엘의 이름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 거야. 이게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냥 우리 마음껏 행동하고 이상한 영상도 때로는 봅니다. 보지 말아야 될 영상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도 해요. 이 방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하죠? 저도 오늘 운전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꼭 교통 상황에서 이상한 차가 껴들고 막 기분이 나쁠 때가 생기잖아요, 우리 어른들. 근데 그 차 안에서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럼 다니엘 인생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잊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인물,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캐릭터이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1장 사실 4절, 3절, 4절을 보면 그의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어떤 백그라운드냐? 일단 다니엘은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한마디로 얼짱입니다. 얼짱이라는 뜻이에요. 얼짱.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 이거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한마디로 공부 잘하고 똑똑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겼다. 와. 근데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 출신이다. 한마디로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다이아 수저예요.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에요.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시대가 나라가 망할 시대였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데 하필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점령해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귀한 물건들을 다 뺏어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피아노도 가져가요, 강대상도 가져가요, 화분도 가져가요.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얼짱이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똑똑한 애들, 또 잘생긴 애들, 배경 좋은 애들 데리고 얘네들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어야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잘 아는 본문을 읽는 방법은 내가 그 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다니엘 이야기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가정하고 깊이 있게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미 잘 아는 본문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시에 포로는 데리고 가서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죽였어요. 그럼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 지금 나이대가요 청소년기예요.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지금 끌려간 겁니다. 여기 청소년들 있죠.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외국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이제 바벨론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변화된 건 뭐냐? 이름이었어요. 이름.
다니엘의 이름을 갑자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 쓰지 마. 너 이름 바꿀 거야. 그리고 바꾼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면 강대국의 언어를 강제로 쓰게 했잖아요. 그리고 강대국의 언어로 된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이걸 경험했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창씨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민족 정체성을 없애는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이 포로들을 끌고 온 다음에 남유다 언어인 히브리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벨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다. 여러분, 벨이 누구예요? 벨 초인종이에요? 벨이 누구예요? 벨,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벨이 중요한 거예요. 벨드사살, 그 바벨론 왕 이름 중에 벨사살도 있었어요. 벨이 중요해요. 벨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닭살 돋지 않아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평가자야.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왔더니 그의 이름의 주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벨로 바뀌는 거야.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야. 뭔 얘기예요? 너 이제 벨신 믿어라 이거예요. 네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벨신을 섬겨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겠죠. 나 지금 포로예요. 조금 말 안 들으면 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포로라니까요. 포로는 인권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수틀리면은 바로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포로들이 벌벌 떨었겠죠. 다니엘도 무서웠겠죠. 인간인데 나 벨신 이제 섬겨야 돼? 어떡해. 안 섬기면 죽일 텐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신앙은 진흙 속에서 빛나는 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고난 속에서 나오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본인이 있다라고 느끼세요? 그 안에서 빛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도래했어요. 너무 편해. 그 안에서 빛나는 신앙도 의미 있지만 온갖 핍박과 그다음 우리 집안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족들은 싫어해. 친구들도 나를 교회 다닌다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다 떠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맨날 주일날 일요일에 회사 나오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일하라고 계속 강요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직장 상사가 막 눈치 줘. 그 안에서 나는 잘릴지언정 갈릴리 교회를 가겠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도래한 거예요. 그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건 목숨 건 행위입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도 있고 우리 아동부 친구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좋았던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뭐냐면 감옥에 보낼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포로로 데리고 오면 안 좋은 데 살게 하잖아요. 노예로 삼고. 그런데 이 포로들은 바벨론 왕이 사는 왕궁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죠? 좋다고 했어요. 그렇지, 좋은 거죠. 왕궁에 살게 한 거예요. 이거 좋은 거죠. 이 포로의 입장, 여러분 다니엘이 돼봐요. 죽일 줄 알았더니 왕궁에 살게.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거 뭐지? 아니, 왜 갑자기 우리를 왕궁으로 살게 하지?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나? 왜 그럴까? 왕궁에 살게 하네. 그리고 이제 왕궁에 살면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잖아. 몇 끼마다 이제 밥이 나와야 되는데
세계 최고급 뷔페 요리가 나와.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다. 왕이 먹는 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우리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유혹해 볼게요. 유튜브 가끔 먹방 보잖아. 먹고 싶은 거 있지? 너 지금 먹고 싶은 거 뭐야? 제일 먹고 싶은 거. 뭐야? 육전? 잘 미안해요.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 그거 아빠가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먹고 싶은 게 딱 떠오르면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해봐. 오늘 만약에 끝나고 야식이 땡겨. 그래가지고 치킨 나와라. 그러면 바로 치킨이 나와. 그다음 내일 이제 잠자고 눈을 떴는데 배가 고픈데 아침부터 한번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까? 스테이크 나와라. 그럼 스테이크가 나와.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지. 지금 그런 상황이야 다니엘이. 그 뷔페 고기가 쫙 깔려 있어. 먹고 싶은 고기가 쫙. 그거 그냥 먹으면 돼. 너무 좋잖아. 좋은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은 알아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 안 먹은 거 알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되어보기로 결정했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 고기 안 먹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벨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두 번째는 그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고기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이 이 식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바벨론 식탁에서 올라온 고기를 안 먹은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교회 오래 좀 다니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되어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그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이 고기가 바벨론 벨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고기가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고기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연구한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동 지역 생각하면 돼요. 중동 지역의 고기들은요, 우리처럼 생고기 구워서 안 먹어요. 고기를 굽고 나서 뭐 하냐? 양념을 합니다. 향신료가 많아요. 중동 지역은 다 향신료입니다. 여러분, 향신료를 막 범벅해 놓고 고기 막 이렇게 구운 거를 이렇게 버무리잖아요. 무슨 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고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고기인 줄 알았을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민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다니엘은 고민했겠죠. 고기가 나왔어요. 아싸, 맛있겠다. 이게 아니라 이 고기가 뭐지? 이거 먹어도 돼? 고민한 거예요. 포로들 중엔 고민 안 한 애들이 많겠죠. 그냥 막 먹었겠죠. 맛있겠다. 야, 왕이 먹는 음식이래. 와, 우리 행운하다. 많이 먹자. 이런 애도 있었겠죠. 근데 다니엘은 고민했어요. 이 고기가 뭐지? 이거 어디서 온 고기지? 여러분, 그가 포로입니다. 지금 신분이. 포로 신분에서 이 고기의 출처를 밝히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겠죠. 막 옆에 지나가는 무서운 그 신하들한테 저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야, 조용히 해. 먹어.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이 고기 어디서 온 거예요? 이 고기. 야, 그냥 조용히 하고 먹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왕의 신하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 근데 다니엘이 그 고기 출처를 알아보는 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바벨론 벨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인 거를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게다가 향신료가 완전히 뒤범벅되어 있는 그 고기, 이게 먹어도 되는 고기인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걸 알려면 물에 씻고 그 다음 생고기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고기지? 탐구했겠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을 걸 그대로 선택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취업을 하는 거예요. 원서를 냈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지원을 했어요. 둘 다 합격했어요.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비교해서 봤을 때 연봉을 2배 많이 줘. A 회사는. 그럼 여러분 고민할 거예요? 그냥 A 회사 선택할 거예요? 그냥 선택하겠죠. 보통은 연봉을 2배나 주는데 뭐 고민할 게 어디 있어. A 직장을 선택하지. 우린 그렇게 선택한다고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 A 직장을 원하십니까? B 직장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A 직장을 선택했더니 알고 봤더니 일요일에도 회사 나와라. 너네 일요일에도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럴 줄 어떻게 하냐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할 줄 어떻게 하냐고요? 돈은 많이 주는데 쉬는 날에도 나오라고, 일요일에도 나오라고 하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가야 돼요? 주일 성수 못 하는데도 가야 돼요? 그 회사? 연봉 2배 준다고?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매 순간 고민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니엘이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다니엘에게는 위대한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어떤 학생은 6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6명이 아닙니다. 6 이름이 나오지만 3명이에요. 이 3명도 바벨론으로 가서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앙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4명입니다. 4명이 모였어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 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대. 이거 내가 고기 물로 다 씻어봤더니 이거 레위기 11장에 먹으면 안 되는 고기야. 우리 먹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말자. 결단하자.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안 먹기로 다 거부하니까 그거를 딱 알아챈 그들을 관리했던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반장 역할을 했던 다니엘을 말립니다. 야, 너 이거 안 먹기로 결정했다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너 이거 안 먹으면 너네 다 죽어. 너네만 죽는 게 아니야. 너네를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왕이 나에게 물어 내 모가지도 날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도 죽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왕이 내리는 모든 건 왕의 선물로 봤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내리는 건 사약조차도 선물로 봐요. 여러분, 저는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사극에 꼭 억울하게 이제 귀양 가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뭐 흑산도, 강진, 제주도, 이게 유배지잖아.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양에서 신하들이 내려옵니다. 말 타고. 그리고 나서 딱 도착을 하면 그 죄수가 옷을 딱 입고 정제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럼 왕의 신하가 말에서 딱 내려서 왕의 편지, 이거 교지라고 합니다. 쫙 펼쳐요. 그리고 읽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복권돼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사약 내려서 죽든지. 근데 안타깝게 내용이 사약이었어요. 너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그러면 이 죄수가 야, 이 나쁜 왕이야. 억울하게 지금 귀양살이 하고 있는데 나한테 사약을 내려. 그리고 사약을 걷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신하가 칼 빼서 죽이겠죠. 근데요, 조선시대법은요, 사약을 걷어차면 반역죄로 바뀝니다. 반역죄의 결과는 3족을 멸합니다. 고분이 먹으면 본인만 죽는 건데 걷어차면은 3족, 반역죄로 바뀌어요. 3대를 다 죽여요. 그래서 왕이 계신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큰 절을 올리고 왕이시여 옥체 보존하소서 하고 먹고 죽었잖아요. 왕이 내리는 사약조차도 왕의 선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약이 아니라 최고의 음식을 내렸어요. 근데 그걸 걷어차요? 바로 죽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지킨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황관장이 막 덜덜덜 떨고 막 난리도 아니니까
다니엘이 말립니다. 어이구 황관장님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열흘 동안 우리 총 4명은 물과 야채만 먹을게요.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해봅시다. 그때 결정합시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먹었어요.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합니다. 건강 체크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건강검진 결과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당시에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게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건데 얼굴에 막 기름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1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번 물과 야채가 건강 다이어트 식이어서.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하나님, 300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갈릴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여러분이 알면 그 하나님 똑같이 섬기면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읽는 이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 읽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지킬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있죠. 너무 힘든 환경.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기도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마련됐어요. 너무 피곤해요.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막 기도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마련이 됐는데도 나는 끝까지 기도할 거야. 나는 오늘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할 거야. 내일 엄청난 시험이 있어도 난 기도할 거야. 나 몸이 안 좋아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거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모든 조건이 마련됐어요. 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전화해요.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일하라고 나오라고 전화 와요. 너무 바빠요. 할 것이 산더미예요.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 예배를 선택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음식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왕이 먹으라고 강요했고 나는 내 현실은 포로야.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왕이 내리는 말씀을. 근데도 나는 왕이 내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이 왕궁에서 포로들을 키웠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좋은 교사들을 그들에게 붙여서 최고의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왕이 인재를 뽑게 돼요. 누구를 선택할까? 그때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봐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느부갓네살 왕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주체가 돼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학원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돕는 역할 조금 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분명히 가지십시오. 교회에서만 아멘하지 말고 삶에서 아멘하세요.
믿지 않는 부모 안에서도 아멘 하세요.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얘기해요. 야,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서울에 있는 좋은 데 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진주에서 어느 학원 가야 되고, 어느 선생님이 좋대더라. 막 이런 정보들이 막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고 그거 가야 우리 애가 잘 될 것 같고, 이거 해야만 잘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이게 한자잖아요. 어떤 한자냐면 존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존경해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지나가고 있는데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때 위협이 되어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 덜덜덜 떨면서 막 하나님 나 벌레일 것 같아, 무서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요 진정한 신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막 맞을까 봐 무섭고 막 하나님 나 벌레일까 봐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들어보셨죠? 왜 못 밟아요? 스승님은 너무 크신 분이야.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작은 존재야. 스승님은 너무 대단한 존재야. 반면에 나는 너무 작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감히 스승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대단한 분이라.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제 읽은 구절이에요. 묵상한 구절, 신명기서 6장 4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확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래요.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다니엘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이 음식 안 먹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도 난 이 음식 안 먹겠어. 왜? 우리 하나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19절, 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서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 사랑을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아가페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가페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잖아.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그 사랑도 아가페라는 사실,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때 나오는 감정이 경외, 존경에서 생겨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이제 좋은 방법, 실천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지금 모든 에너지를 쓸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저는 말씀을 예배 강조하겠다고 지금 말씀 준비했는데 딱 맞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구절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사실 다니엘서 1장과 다니엘서 6장은 완전히 시대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보다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을 훨씬 더 존경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의 나이는 청소년, 신분은 포로, 아무것도 없는 포로예요. 근데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요, 청소년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나이는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꽤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라가 바뀌었거든. 다니엘서 6장의 그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끝나요. 그 뒤에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옆에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한자로 표기한 게 바사예요. 메데와 바사가 공존하다가 나중에 둘이 합칩니다. 그게 통일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메데 왕국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메데 왕국.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바사 왕국이 생기고, 메데 왕 다리우스 왕 시대로 바뀌어요. 6장으로 가면. 한마디로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니엘 나이가 많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신분은 뭐예요? 총리입니다. 포로가 아니고 왕국의 넘버 2예요. 총리, 권력자예요. 그게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이에요. 저는 오히려 다니엘서 1장보다 6장을 더 존경한다니까요, 다니엘을.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청소년 시절이고 포로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는 주님밖에 없어요. 맞죠? 저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장은 저도 할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그 뜨거웠을 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했던 그 뜨거움 속에 저도 다니엘처럼 그 음식 안 먹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는 겸손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교만해지죠. 그리고 소위 뉴스에서 종종 나온 갑질도 하죠. 내가 가졌다, 이거 내가 누리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 그게 갑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변질이죠. 변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모든 걸 갖춘 권력자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다니엘이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 여러분, 몇 년 전에 사우디 왕가에서 왕세자가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우디 왕가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2조일까요? 10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왕조기 때문에 그 국부라고 그래요. 나라의 돈, 왕가가 돈이 많아요. 그게 국가의 돈, 국가의 부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왕가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 왕정시대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요 역대하, 요 부분을 보면은 왕정시대에 부한 나라냐 잘 나가는 나라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왕가가 얼마나 돈이 많냐, 이거였어요.
솔로몬도 엄청난 부강했던 시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기사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왕가가 돈이 많은 것이 나라의 부강, 그 다음 나라가 잘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메대 왕조의 넘버 2인 다니엘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였을까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현대사회의 왕조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 고대 사회에 가장 잘 나가는 메대 왕조의 넘버 2 총리인데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고 그 다음 위치도 높은데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와닿는다 그러면은 한번 이름이 뭐예요? 맨 앞에 잘생긴 재혁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재혁이가.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혁이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지원해가지고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다 수석이야.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 수석 졸업했어요. 재혁이가. 그랬더니 삼성에서 눈독 들여. 이야, 이런 인재가 있어? 우리가 스카우트 해야겠다. 그래서 재혁이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장으로 스카우트했어요. 최연소 부장,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래서 부장으로 이제 하다 보가 열심히 삼성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와, 최연소 임원을 달았어요. 20대 임원. 그랬더니 이제 유퀴즈에도 나와. 야, 이런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젊은 인재 막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 해서 유퀴즈에도 나오고 막 그다음 경영 잡지에도 막 나오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랬더니 이제 정치권에서 눈독 들여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1번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어느 정권에서 야, 이런 인재를 국무총리로 세워야겠다. 국무총리 임명제니까. 그래가지고 재혁이를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재혁이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 너. 재혁이는 잘할 거예요. 근데 재혁이는 이렇게 잘할 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제가 한번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청소년 시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수석하고 그다음 명예도 생기고 돈도 많아지고 오라는 데는 많고 가는 곳마다 VIP 대접받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고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했던 인간도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변질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될 게 없죠. 근데 가진 사람은 이게 내 거라고 인식한 순간 어떻게 돼요? 야, 누려야지 이렇게 돼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누려야지.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면서 나를 높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변질되는. 보통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를 하려다 여러분 리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건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고 최고의 권력, 당시 최고의 왕조였던 세계에서 최강대국의 나라의 총리야. 근데도 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공할 때도 하나님밖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 찾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찾죠.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대학 합격할 때도,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승진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밖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뿐인 신앙.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변함없이 다니엘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나의 구원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니엘 주변에 이제 반대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놈 끌어내려라. 제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제 포로 출신이라. 배 아프지 않냐? 저 포로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총리까지 되냐? 와, 나 배 아파서 미치겠다. 그래서 이 반대파들이 모여가지고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전을 땁니다. 우리 법안을 하나 만들어 버리자. 왕한테 가져가자. 그럼 왕이 어떤 법을 좋아할까? 자, 고민해보자. 와, 이거 해보자. 그래서 쓴 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디에 집어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법안을 딱 만들어서 당시에 다리오 왕한테 가져갑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법안을 하나 만들었으니 이 법안을 읽어보시고 도장을 찍어주시옵소서. 왕이 읽어봤어요. 여러분, 왕 입장에서는 이 법이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이죠. 자기한테만 기도하고 절하라고 하니까 왕권 강화에 딱 좋은 법이고,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너무 좋은 법이에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법안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왕의 조서에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법은 누구 잡아들이려는 법이에요? 다니엘. 알고도, 다니엘이 알았어요. 나를 잡아들이려는 법인 걸 알았어요. 알고도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와 감사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 감사.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못 가잖아요. 분명히 다니엘은 옛날 포로 이전에 어린 시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추억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3번.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중요한 포인트 되는 문구가 있다고 봐요. 그게 놀랍게 창문을 열고 그리고 윗방에 올라갑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바벨론 지역에 있던 집의 구조,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게 터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걸 재현해 보면 바벨론 지역에 있던 집들은 네모났습니다. 우리도 집 그리라고 네모나게 그리는데 네모나게 그릴 수 있어요. 실제로 네모네요. 바벨론의 집의 구조들을 보면. 그러면 다니엘 집은 굉장히 컸겠죠. 총리의 집이니까. 큰 네모난 집이에요. 그리고 그 부속 건물들이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무릎을 꿇는지 예배하는지를 알려면 분명히 반대파들은 다니엘 집 오른쪽 왼쪽 옥상에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기 가운데 집이 다니엘 집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집 옥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왼쪽 집 윗방이 보여요. 그런 가옥의 구조입니다. 가운데 집이 다니엘 집이라면 왼쪽 집 옥상에 올라가면 오른쪽 집 윗방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퀴즈. 다니엘이 걸리지 않으려면 윗방에 올라가야 돼요? 아랫방에 내려가야 돼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지금 윗방에 있어요? 아랫방에 있어요? 윗방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안 걸리려면 창문을 닫고 해야 돼요? 창문을 열고 해야 돼요? 닫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고.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은 대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 안 보이냐? 더 잘 보이게 해줄게. 문도 열어줄게. 자, 안 보여? 나 여기 두 손 모았다. 무릎 꿇었다. 안 보이니? 눈 감았다. 하나님, 하나님, 소리 들리니? 지금 대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 2월 27일 진주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어요. 지금 이 예배 한 번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면 바로 반대파들이 잡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다니엘의 신분이 총리가 아니라 범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님 오십시오, 끌고 가겠습니다, 이랬겠어요? 바로 그냥 질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다니엘은 완전 죄수 신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뭐 총리고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범죄자로 바뀌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데리고 갔겠어요? 상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질질질 끌고 갔겠죠. 넌 이제 죽을 거야. 너 사자굴에 이제 던질 거야. 이 나쁜 놈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예배 한 번에. 목숨도 버렸어요.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은 아까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10억, 20억이에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 예배 한 번에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었겠어요? 한 번에 변해요. 얼마나 큰 집에 살았겠어요? 한 번에 버려요. 예배 한 번에.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예배 한 번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재산 다 버린다,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예배를 선택할래? 전 재산을 선택할래? 만약에 예배를 선택하면 전 재산을 날리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선택할 수 있는 분, 그 사람 다니엘이에요. 와닿죠? 이제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가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데 그걸 예배 한 번에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한 번에 버려요. 그만큼 다니엘에게서는 예배가 가장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세요. 그가 드렸던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똑같은 예배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배 받으시는 분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의를 한번 만들었어요. 예배에 대한 정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의식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중요한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나 만들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래서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경배. 여러분, 경배가 뭔지 아세요? 경배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무릎을 꿇답니다. 저는 무릎을 꿇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무릎을 꿇으면 나는 낮아지죠. 하나님은 높아지죠. 두 번째 의미는 무릎을 꿇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예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론 불편할 수 있어요.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졸릴 수도 있는데 잠을 깨면서도 말씀 듣고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 여러분, 영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오른손 왼손 올려보세요. 그리고 한번 반짝반짝 해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진짜 영광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다. 이게 영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스타 만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다. 여러분,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위대한 점은 예배도 타협 안 했고 음식 먹는 것도 타협 안 하고 진짜 온전히 드리잖아요. 감시하는데도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타협을 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 편리하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김성중 목사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전 기도는 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침묵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방에서 눈 뜨고 가만히 속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하고. 그럼 누가 몰라? 누가 예배 드린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게 타협이에요. 타협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나 편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너무 타협하는 신앙이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걸 회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러분 솔직히 그 코로나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그게 뭐 엄청난 사실 뭐 고난이었나요? 위협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고 뭐 온라인 예배드리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 코로나로 한국 교회는 휘청했어요. 칼 들고 뭐 위협해서 너 예배드리지 마, 그런 위협도 아니었어요. 고작 바이러스였어요. 그거에 한국 교회 휘청거려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데이터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완전 급감입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비율을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 올라가다가 정체됐다가 다시 다운세예요. 코로나 때 그 전에 그래도 한국교회 유지되다가 확 떨어져요. 코로나 지나서. 그리고 안 올라가요, 그래프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코로나가 뭐 솔직히 뭐 엄청난 위협은 아니었잖아요. 뭐 누가 뭐 하나님 믿지 마 하고 막 위협한 건 아니잖아요. 고작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 그 정도였는데, 그걸로 한국교회 휘청했다는 사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내가 아닐지라도, 갈릴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청소년들의 예배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연구들을 해서 막 논문도 쓰고 했거든요. 그때 막 교회들 막 뿌려가지고 설문조사했어요. 청소년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청소년이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현장 예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답을 했어요,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플랫폼으로 예배 드렸냐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유튜브였어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줌이 많았는데요, 어떤 청소년 아이가 그 설문조사 질문지에 볼펜으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 질문 세 번째가 뭐였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앉아서 드린다 1번, 2번은 누워서 드린다,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대부분 애들이 누워서 드린다라고 클릭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 아래다 볼펜으로 가로치고 이렇게 썼어요. 누워서 드린다 V표를 딱 하고 그 아래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아래다가 가로치고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제가 스캔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 설문지를. 가로치고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예배 그 영상을 유튜브의 하나의 컨텐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재밌네, 왜 이렇게 재미없어 설교, 야 지나가.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학생은 본인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까요? 안 드렸다고 생각할까요? 드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나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나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지금 아직도 이제 중계하는 교회들 많죠. 여러분 정말 몸이 힘들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있거나 그 다음 어디 뭐 해외에 지금 출장 갔거나 그땐 유튜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건 귀한 거죠. 그런데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고
멀쩡하고 다 나올 수 있는데도 오늘 조금 늦잠 자서 아이고 귀찮은데 아이고 그냥 온라인으로나 보자. 이건 타협이죠.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타협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태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 예배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영의 속성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영만 있지 않아요. 우린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시 30분이 넘었어요. 이제 졸리기 시작해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식을 주로 드신 분들은 지금 배에서 꼬로록 꼬로록 할 거예요. 왜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온전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졸려도 깨어야 되고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온전히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초집중. 그거밖에 없어요. 초집중해서 배고프면 참아 이따 먹여줄게 참아. 딴 생각나도 참아. 오직 나는 말씀 들을 거야. 초집중해야 돼. 그게 예배 태도예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 알렉세이아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면 진정성 있게입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겉과 속이 일치돼야 되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그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죠? 마음도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해요. 근데 속으로는 왜 이렇게 지겹냐? 이러면 안 돼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그게 진정성 있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 즐기세요. 예배를 즐기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미국 친구들이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문법식 영어만 공부하다가 미국 애들한테 이제 헤어질 때 Have a nice 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알죠? Have a nice day. 근데 미국 친구들은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Enjoy your day. 너의 날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좋아졌어요. Enjoy? 그래, 기왕이면 오늘 즐기면 좋지. 근데 우리는 인조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죽어라 공부해야죠. 일을 해도 어떻게 일해야 돼요? 죽어라 일해야 되죠. 이게 우리 문화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일하는 거 기왕이면 즐기면서 하면 좋잖아요. 공부를 해도 기왕이면 즐기면서 하면 좋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즐기면서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예배를 즐겼어요. 신앙생활을 즐겼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나오죠. 1편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게 인조예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좋으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인조이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꿀보다 더 달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뜻이에요. 인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조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얼마나 행복해요. 예배의 즐거움을 느끼는 올 한 해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에게 복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간증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저도 얼마나 많은 예배 자리에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제 평생 잊혀지지 않은 예배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제가 유학생 예배 모임을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어쩌다가 만들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석사를 공부하고 이제 박사를 공부했어요. 근데 박사 공부가 소위 빡세거든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공부하면서도 사역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박사를 할 때도 사역을 정말 그때는 하기 싫었어요. 공부하기 바쁘고 공부에만 올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박사과정 할 때만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박사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갈까, 미국 교회 갈까 하다가 한국 밥이 그리워서 한인교회를 갔어요. 결국 고민하다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 가기로 결정해서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를 소개하는데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일어나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거짓말할까? 집사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양심에 찔려서 개미 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들린다고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공개가 됐어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따로 부르더라고. 따로 예배 마치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외로웠는데 목사님이 왔다고, 유학생으로. 그러더니 한 2주 후에 저를 또 부르더니 새벽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됐고 그 정도는 하겠다 해서 또 지나니까 저녁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하기 싫은 걸 저한테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도와서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러면서 유학생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유학온 석사 박사 학생이 있는데 한 10명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치돼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아서 한 번만 수련회 인도해 달래요. 수련회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하고 제가 수락을 하고 그 10명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다 잘 나가던 학생들이었어요. 막 서울대, 그 다음에 고대, 카이스트 나온 학생들 10명이 다 좋은 학생들이에요. 좋은 학교 졸업하고 석사, 박사로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소를 정해서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거기에 뭐 준비할 사람이 누가 있게요? 저 혼자 했죠. 그래서 예배 수련회였어요.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이틀째도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예배밖에 없어요. 강사 죽어나는 수련회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 수련회 마치고 그다음 소감을 이제 나누려고 둥글게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다 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막 너무 은혜 받아서 운다라기보다는 힘든 게 터져 나온 거예요. 한 학생은요 우는데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내가 미국에 지금 박사 유학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졸업 못했다고. 서울대 나온 학생이 막 울면서. 그리고 옆에 있던 학생은 자기가 한국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박수 받았던 사람인데 미국 왔더니 영어 못한다고 지도 교수한테 막 뭐라고 소리 듣고 있다고 막 울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학생은 더 슬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경제적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30대 이제 후반인데 그때 엄마 아빠가 이제 경제적 지원을 안 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 그 당시 한인교회가 불쌍한 사람 돕겠다고 그 교회 문 앞에다 상자를 뒀어요. 그 상자에다가 쌀이랑 라면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몰래 가져가라고. 그거 가져가서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힘들다고. 또 한 학생은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룬 게 한 개도 없다고 막 울고 힘든 걸 다 토로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목사인데, 나도 유학생이지만 목사인데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말했을 때 짜고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모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배 모임을 언제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금요일 저녁 때 만들어 달래요. 여러분 당시 유학생들의 유일한 낙은 뭔 줄 아세요? 기쁨은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무한도전을 무한히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당시 무한도전이 진짜 굉장히 히트 쳤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을 계속 봐요. 그 유일한 유학생들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께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유학생 예배 좀 드리게 방 한 칸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인교회는 열악해요.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거기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조그만 방이고 곰팡이 냄새 나고 창고예요. 근데 없으니까 거기서 해야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라면 그걸 끓여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7시부터 예배를 그 곰팡이 나는 방에서 예배 드렸는데 몇 시간 드렸는지 아세요? 평균 3시간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평균 1시간 40분에서 45분 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걸 못하고요, 제일 잘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겁니다. 그때 훈련이 된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1시간 40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찬양을 하고 그 다음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 10시쯤 끝나요. 그 끝나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데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에 끝났어요. 속에 있는 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게 천국이구나.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천국이구나.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도 천국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일어나는 천국.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계시되어 있어요.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 돌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고, 교회는 천국 생활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천국 생활 연습하는. 그래서 그때 그 예배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작은 방에서 예배 드리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본당 좀 쓰면 안 될까요? 기타도 좀 쓰고 피아노도 하고 뭐 드럼도 치고 싶은데 안 될까요? 했더니 이분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했더니 현실이 그래요. 전기세 나가죠, 물세 나가죠, 힘들어요. 한인교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50명은 넘으면 모를까, 이러는 거예요. 50명은 넘으면 모를까. 이분은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뭐 그렇게 될 리도 없으니까. 저는 그걸 액면 그대로 듣고 그 유학생 모임에 들어가서, 자, 우리 50명 넘으면 본당에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 악기도 쓰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 모임 만들어서 기도하고, 낮에는 저도 유학생이에요. 그때 공부 빡세게 해야 하는데도 낮에는 대학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검은 머리는 다 데리고 갔어요.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애들. 그래서 실제로 한 번은 중국 애를 데리고 왔어요. 잘못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은 머리는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6개월 만에 65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본당에서 예배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됐고, 놀라운 건 제가 한국에 나온 지 지금 12년 됐어요.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지금 교수 12년째 교수하고 있는데 그 예배 모임이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때 제가 만든 문구가 있습니다. 예배 모임 만들 때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포스터 만들고 거기에 어떤 문구를 정했는데 그 문구의 내용이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예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 그 예배가 지금도 그 플로리다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건 번외 얘기입니다. 이거 갖고 또 역시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여러분 등식을 또 만드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초창기 멤버들 있잖아요. 10명 힘들었던 그 10명, 그들과 이제 밥 먹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예배 모임이 활성화됐을 때. 그래서 초창기 10명과 밥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 학생이 가장 많이 힘들어서 눈물 흘렸던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예배로 제 영혼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저는 성공이란 좋은 대학에 유학 와서 공부 잘 마치고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성공이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래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10명 다 박사를 마쳤어요. 석사 끝난 학생도 박사 들어와서 다 마쳤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이 됐어요. 그래서 뭐 숭실대 교수도 있고 인하대 교수도 있고 서울대 교수도 1명 있고 교수이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1명은 미국의 글로벌 회사에 스카웃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번외 얘기라고 했어요. 또 와,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기복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변질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는 뭔지 아세요? 복이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건 변질된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럼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복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더니 신앙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건 내가 관심 있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신앙의 결과로서 보너스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에 대한 이해예요. 바른 이해. 우리의 목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알아서 보너스로 복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내어드리는 참된 신앙인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가 아까 영광을 알려드렸죠? 반짝 빛나게 해드려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 하나님만 최고의 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최고의 좋은 걸. 그게 우리 삶의 최종 목표고 우리 예배의 목표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